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언제나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한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몸이라는 것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된 영적인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기거나 놓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가야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도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한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한 몸 되게 하세요.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함께 가게 하십니다.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가 된 것을 깨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틈이 생기게 합니다. 서로 갈라놓습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분쟁을 야기시켜요. 서로 공격하게 만듭니다. 비난하고 질투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적자가 되게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할까? 마귀가 이런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악한 마귀가 제일 먼저 작업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께서 거니신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때에 마귀가 하와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같이 하겠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질시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내 눈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람의 교만을 막 자극하고 공격합니다. 이와 같은 마귀의 속임에 하와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줘서 먹게 합니다. 하와가 범죄자가 됐습니다. 아담도 범죄자가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틈이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니 인간과 땅 사이에도 어떻게 해요? 틈이 생겼습니다. 악한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이 생겼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틈이 생겼습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틈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틈을 만들죠. 갈라지게 해요. 싸우게 합니다. 다투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틈을 만들며 갈라지게 하고 다투고 분쟁하게 하는
이 세력을 작은 여우라고 했습니다. 작은 여우. 그래서 작은 여우, 이 작은 여우가 마귀인데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가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포도원은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포도원에 꽃이 핍니다. 포도나무에 작은 열매가 달려요. 그것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포도송이가 검게 익어갑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농부는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허는 세력이 있습니다. 작은 여우입니다. 이 작은 여우가 마귀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영적 포도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뭘까?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신성한 포도원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것이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를 허는 세력이 있어요. 신성한 가정의 포도원을 절단내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기업을 망가지게 하는, 무너뜨리는 못된 세력들이 있습니다. 모두 무엇입니까? 마귀지요. 그리고 그 마귀의 졸개들이 있습니다.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해집고 해방하며 싸움하게 만들고,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부하들, 귀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숨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거룩한 그 관계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행복이 있지요, 기쁨이 있지요, 감사와 감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그 영혼과 삶이 완전히 여러분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망가지게 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귀신들을 추방하셨습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비로소 그곳에 행복이 있게 되고 평안이 있게 되고 안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뒤로하고 배를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권위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쳤던 서기관들과는 전혀 내용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수준도 틀렸습니다. 그때에 그 가버나움 회당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 오더니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벌써 이거 귀신이 들렸구나 하면서 그 귀신을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더러운 귀신이 격렬을 일으켰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추방했습니다. 귀신에게 잡혀서 고통의 세월을 살던 사람이 자유의 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평강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27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리고는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하여 두 가지 극단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를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 이단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과 이런 자세로 삶을 살게 되면 귀신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악한 귀신의 지배를 받기 쉽다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귀신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귀신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귀신에 대한, 마귀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영적 무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장 해제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공격을 받는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은 마귀의 졸개, 마귀의 부하인 것입니다. 마귀가 대장이고 귀신은 마귀의 부하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귀신들이 곳곳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귀신들을 추방했습니다. 이것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여러분 대적해야 합니다. 악한 귀신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교회와 가정과 인생에 평안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악한 마귀와 그의 졸개인 귀신들, 이들을 다 물리치고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안식과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마귀와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악한 마귀와 귀신은 절대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 마귀와 귀신은 물러가요. 도망갑니다. 쫓겨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악한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귀신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이미 벌써 알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구원자죠. 그분은 구주예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며 그분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와 같은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귀와 귀신은 어떤 힘도 능력도 쓸 수 없고 발휘할 수 없습니다. 또 악한 귀신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멸망을 당할 것도 알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그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은 누구냐? 멸하시는 분,
악한 마귀와 귀신에 대한 누구입니까? 심판자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죠.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와 그의 졸개인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예수님이 왕 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마귀나 귀신의 세력도 여러분에게 절대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건드리지 못해요.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거나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왕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자리에 앉아있기는 한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시인되지 않습니다. 몸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마귀와 귀신의 작업에 한순간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각성하셔야 돼요. 한번 걸려들면 비참한 인생 됩니다.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그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택함 받았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의 반열에 섰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생활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 다 보았습니다. 병든 자 치유하시고 죽은 사람 살려내시고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고, 참 그 갈릴리 바다가 광풍이 불어서 그냥 막 배가 뒤집어 엎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 말씀에 바다가 순종해서 잔잔케 되고, 그거 다 봤잖아요. 다 경험했잖아요. 이와 같은 기적과 표적인 모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악한 귀신들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에 옮겨져서 마침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조금 지나니까 가룟 유다가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던지 사도행전 2장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예수님 팔아서 그 삭스로 밭을 샀다는 거예요.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게 가룟 유다의 끝이에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못 배워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예수님 그 목회하시는데, 유다야 너 이 돈 관리해라. 너
너 회개해라. 이거 맡겨주신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생각에 앞서가는 사람, 상황 판단, 분위기 파악을 그래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마귀와 귀신에게 잡히게 되면 그 영혼을 도둑맞습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돼요. 무너집니다. 처참하게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마귀와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앞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인된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이 왕된 삶을 사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찾아와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와 귀신의 세력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악하고 불의한 마귀와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삶을 살고 평강의 삶을 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담대하게 전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요. 귀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악한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죠. 무엇이 그 사람을, 귀신에 잡혔던 그 사람을 해방시켰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말씀은 곧 뭐냐?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말씀이 곧 뭐냐?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은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굉장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궁창도 만드시고,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래서 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이다. 다시 한번요. 치유다. 다시 한번 승리다. 영광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소유했잖아요. 그러면 받은 것으로, 들은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쓰셔야 합니다. 악한 마귀에게, 귀신에게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에 마귀가 물러가고 귀신이 쫓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치유가 되고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을 써도 기적은 없어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와 귀신이 물러가거나 쫓겨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다. 이 말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악한 마귀와 귀신에게 명령했는데 쫓겨가지 않아, 물러가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써도 그 사람에게 기적은 없습니다. 치유는 없어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 귀신이 물러가지 않아요. 쫓겨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내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거기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확신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사용해서 모든 불의하고 악한 마귀와 귀신이 물러가게 되고 치유도 있게 되고 소송함도 있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려지게 되고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마귀와 귀신이 쫓겨가고 물러가는데 기도 꼭 해야 돼요. 기도 꼭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하고 쫓겨가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껏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와 간구 수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교회 위해서 기도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자녀 위해서 기도해.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 그래야 마귀와 귀신이 역사하지 못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너무너무 화려하고 찬란하게 변화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옷을 입으셨는데 얼마나 그 옷이 휘어지게 되었던지요, 빨래하는 사람이 무슨 표백제를 써가지고 더 이상 시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옷이 하얘지면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입은 옷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하늘에서 여러분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에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이곳에 집을 세 채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우리 여기서 살아요.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끝까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화려하고 찬란한 신비스러운 이런 모습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와 같은 음성도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와 같은 변형의 사건이 있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 아래 내려오니까 막 그냥 시끌벅적한 그와 같은 소리들이 막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써서 기도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면, 온전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게 막 시끄러워.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이상한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졌어요. 아이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저 아이가 죽었나 보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아이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악한 귀신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못된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갑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특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다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었느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마귀의 결박을 풀어야 돼요. 마귀의 결박을 끊어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 마귀의 결박을 풀고 끊어낼 수 있을까? 무엇으로?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마귀의 결박도 풀어지고 마귀의 쇠사슬도 끊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빨리 손을 쓰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자녀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가르치십시오. 맞아요. 옳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몰래 와서 가라지 뿌리고 악한 생각 집어넣고 못된 사상과 문화에 빠지게 하고, 그러다가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영혼들이 다 마귀에게 도둑맞게 되고, 그러다가 인생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기도해서 마귀의 결박에 매여 있는 사람들 다 풀어지고 그들의 영혼 구원하고 살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열과 성의를 다해 전심으로 기도해서 악한 마귀와 귀신과의 싸움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지켜내시고, 여러분의 기업도 지켜내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지켜내시고, 다 기도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와 귀신을 주방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악한 마귀와 귀신이 찾아와서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공격합니다.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틈을 만들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과 분쟁으로 몰아넣습니다. 악한 마귀와 귀신을 물리치고 대적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며 이 나라를 지키며 우리의 기업을 지키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